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일상에 있을 영적 전투를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마음과 다리에 힘을 얻어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타인이 모두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기쁘심과 높으심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의 기록 중 언어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시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벨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곳에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왜 탑을 쌓고자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성도 여러분, 그들이 높은 탑을 쌓은 이유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는 이 이유가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가득 채워라, 곧 흩어져서 번성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탑을 하늘에 쌓을 정도로 쌓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길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며 소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족보에 나타나는 여러 민족과 오늘 본문에 열거된 여러 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들이 사용한 언어의 종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민족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곧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성서학자들은 이 목록이 창세기 10장의 민족의 목록과 연관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같고 언어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심판을 받아 각기 흩어지게 된 사건이었지만 오순절날 방언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믿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을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바벨에서 지은 죄, 하나님께 대항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난 인간의 죄를 뒤집으시며 그것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뒤틀렸고 왜곡되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죄악된 역사를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방언은 단순히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방언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심판받아 서로 흩어진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질서하여 왜곡된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방언의 사건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오히려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서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사회를 보면 후자보단 전자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작년 기사를 보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20일 한국의 교수들이 2020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었습니다. 그때 뽑힌 사자성어가 아시타비였습니다. 아시타비는 곧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2019년도에 뽑은 사자성어도 같은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였습니다.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였는데요. 두 머리가 달린 새를 뜻합니다. 곧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죽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진 사자성어였던 것입니다. 모두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분열된 사회임을 우리는 낙태 문제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분열된 사회인지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절대로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계속 더 강경하게 나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악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고 우리의 사악함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과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방언하게 하시며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케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같은 것을 믿고 말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서로 주님의 뜻에 따라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시타비로 가득한 곳인가요? 아니면 방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주 안에서 서로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소통의 문이 막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쪼록 방언을 주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주셔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뜻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일상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죄악된 역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복음으로 소통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은혜이며 타인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으며 오히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팬데믹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로 위로와 격려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성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궤를 달고 놋갈고리 쉰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